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중심에서 청년아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위로가 필요한 인생이란 제하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질병과 사고와 그리고 슬픔이 끊일 날이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또 정말적으로 죽음이 우리 앞에 기정사실로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위로가 필요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들입니다. 이렇게 슬픔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이래서 위로가 필요한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 나인성에 가까이 가셨을 때 장래 행렬과 마주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바라볼 때 그 나인성은 이 세상의 사람들, 지구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편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을 피하여 가지 아니하시고 정면으로 맞이하시면서 그들의 슬픔, 그들의 고통과 아픔, 정말로 위로가 필요한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자로 그들에게 다가가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다가가셔서 예수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슬픔에 참여하시고 동참하시고 진정한 위로자로서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인생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에 우리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위로자여 도움 되시는 진정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못하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부르심에 호명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 반응을 보이고 일어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먼저는 불쌍히 여기심을 살펴봅니다.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나인성의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슬픔을 당한 이 어머니의 슬픔에 동참하고 위로하는 것, 그 이상 될 수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슬픈 일을 당한 그 사람을 동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의 일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에게 그런 남을 동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또한 축복 중의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늘 본받아 가야 되는데, 그런 성품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장시켜가고 깊게 만들어가고, 그래서 어떤 일이랄지라도 이웃의 그런 일에 남몰라 하지 말고 진정으로 주님의 성품을 본받은 그대로 그들의 아픔과 슬픔에 동참하고 거기에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동정하고 위로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는 것은 성화되고 성숙된 성도들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내게 돌아오는 위로가 되고 긍휼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는 애틋하게 더욱이 기쁜 일도 그러하지만 안 좋은 일에 슬픈 일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가고 그 슬픔과 아픔을 반으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는 해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례 행렬을 따라오며 울고 있는 그 어머니 과부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동정과 위로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더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우는 것 따라 울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그 장례 행렬을 딱 앞에서 마주치면서 그들의 슬픔에 주님도 동참해 가시게 되고, 자기 백성들의 모든 슬픔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장례 행렬에 가까이 다가가시자마자 그들이 당한 슬픔이 얼마나 큰가를 주님은 이미 다 아셨고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동정하다, 자비를 베풀다, 그런 의미로도 또 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에는
놀란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로 바라볼 때, 주님의 사역으로 바라볼 때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우리는 바라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린 그렇게 낮은 자세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분은 오직 주님이신 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림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 발견되는 것을 바라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꿇어 엎드려 간구하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하며 불쌍히 그렇게 자신의 나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침받기를 간구했다. 그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41절에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그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신 사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도 오병의 기적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사람들은 많은데 유리하는 양떼와 같고 목자 없이 그렇게 갈팡질팡하는 그런 사람들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은 하루 종일 지나면서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고 굶주려서 이 밤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인 그들에게 주님은 불쌍히 계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죠. 그리고 칠병여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8장 2절에서도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실 수가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칠병이여 7개와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4,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셨던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를 파송해 보내면서 각 마을들로 전도자로 2명씩 짝지어서 보내시기 전에 예수님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죄악 중에 빠져 있고 마귀의 올가미에 매여 있는 그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전파하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전도받을 이 이스라엘 사이의 모든 무리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우리 주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며 그리고 제자들을 거리로 전도자로 파송하여 보내시는 그런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여리고에 갔을 때 두 맹인이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것을 알고 그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부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그들에게 눈을 고쳐주셔서 곧 보게 되어 따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은 어쩌면 거기에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결코 자존심 상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 우리가 절박하다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불쌍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볼 필요가 있어요. 자존심 내세우고 우리의 사회적 간판 다 달고 다니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아무리 큰 소리로 부르신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뭐 불쌍히 여기시겠습니까? 정말로 불쌍한 그런 모습 주님 앞에 내 모든 자존심과 내 모든 체면과 내 모든 명예심 다 내려놓고 정말로 참 불쌍하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주님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심령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래저래 살다가 세상에서 속된 말로 떵떵거리며 산다 할지라도 그 가지고 어디로 갈 것인가? 넷에 대한 보장도 되지 않고 살아가되 보장된 것이 있다라면 지옥 가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세상에 지금 뭔가 남다르게 남모르게 남들 위에 군림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다 그 인생은 종말이 있고 죽음이 있고 죽음 앞에 그들은 다 벌벌 떨게 되어져 있고 죽음 이후에 자기가 어디로 가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아무런 내세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오늘의 우리의 모든 현세와 내세를 주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고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죠.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재물과 명예와 권력이 내 내세를 그렇게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 앞에 불쌍한 처지에 놓여져 있는 인생들이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대상자들인데 자기 스스로는 잘난 맛에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 앞에 내가 뭐 불쌍히 여김을 받을 필요가 뭐 있냐. 지금은 내가 현실에 만족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난 주일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현재의 만족함을 그것으로 그렇게 만족한다고 하는 것은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그 오늘의 만족이 내일까지 갈는지 얼마나 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미래가 점점 더 우리에게 더 보장되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그런 삶이 되고 오늘은 조금 고달프다 할지라도 점점 창대케 되리라 이런 비전과 꿈이 보장돼야 되는데 오늘에 누렸던 장밋빛 같은 이러한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갈까? 그 수명이 얼마나 될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만족함만 가지고 우리가 떵떵거리며 살아갈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그것은 하루아침거리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인간들 앞에는 자존심 내세울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늘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대상자다라는 것을 가지고 늘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지역의 문제든 우리의 또한 가정에 일어난 여러 가지 가정사에 있는 여러 자녀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더 나아가서는 국가와 민족적인 문제든 우리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았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기를 시작하셨다면 그것은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 그리고 나 환자가 깨끗함을 잇는 것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맹인이 눈 뜨게 되는 것 이런 것까지도 행하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불쌍히 계시기만 하신다면은 어쩌면 오늘의 내 불행은 끝이다. 점점 이제는 더 소망스럽고 더 복된 삶이 펼쳐지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불쌍히 여겨 달라는 그런 애절한 심령 가지고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동정을 받기를 우리는 그렇게 사모하고 갈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선거를 했지만은 참 나라를 걱정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그래요. 그렇습니다. 선거를 어떻게 될 것인가 조마조마하고 긴장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나라를 향하셔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는지 우리의 계산과 다를 수가 있고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고 우리의 뜻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처럼 우리가 아무리 날고 뛰는 계산을 하고 좋은 생각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별로로 여기는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래 분명히 성도들이 기도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비밀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로서 만군의 여호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탁하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최선의 애국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지난밤에 산에 올라가면서 그런 기도해봐.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설교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두 맹인도 불쌍히 달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그들의 눈이 떴고 나 환자가 주님 앞에 코가 땅에 대도록 엎드렸을 때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나병도 고치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많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신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 주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만 여기신다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악인들이 개가를 부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불쌍힘을 받았을 때 생각지도 못한, 상상할 수 없는 그 결과가 일어났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정말 치유받아야 되고 회복돼야 되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고, 그러므로 그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셔서 그 간 속에 놓이는 청년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신다면은 분명히 거기는 놀라운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고야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오고 또 함께 올라올 때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기를, 주님의 불쌍히심을 받기를, 그런 낮은 자세에서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 이런 절대 신뢰와 의지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런 우리의 자세, 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청년아 일어나라는 제해 주시는 말씀, 슬픔을 제거하시는 것을 봅니다.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사람들의 위로는 사람들이 주는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그 어머니에게 정말 일시적인 위로밖에 될 수가 없고, 그 위로는 그리고 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좀 지나고 나면은 다시 그 어머니의 슬픔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장례식 다 끝나고, 장례식 할 땐 그래도 친지들도 와 있고 이웃들도 와 있고 모두가 다 그 슬픔에 함께 동참해 주고, 그래도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임에도 옆에 있는 사람들, 있어주는 사람도 있는데, 장례식 다 끝나고 뿔뿔이 갈 사람 다 가고 가나면은 덩그러니 자기 혼자 남아있다고 하는 것. 그래 사람들의 위로는 그거까지라. 그 슬픔과 그 아픔을 계속 치유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우리 사람들의 위로와 치료와 슬픔에 참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 위로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하지만 우리는 그것이라도 이웃을 위해서 그 아픔과 위로, 슬픔에 참여해 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제 그들이 슬픔을 당한 그 아픔 속에 주님도 그 현장에 동참하게 되었고, 그 문제에 주님도 함께 가담하시게 되는 사실을 본문은 보여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슬퍼하고 있는 그 여인, 모든 동민들도 슬퍼하고 있는데 그들의 슬픔을 완벽하게 끝맺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었고 주님의 마음이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위로가, 사람의 위로는 이제 끊어지지만은 예수님은 더 이상 그 위로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슬픔을 끊어내시는, 그래서 슬픔만 끊어지면은 더 이상 위로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문제 해결되면은 위로해 줄 일도 없어요. 문제 해결되면 도리어 이제 축하해야 될 일이라요. 우리 주님은 그 여인에게 그 슬픔을 참여하고 슬픔을 어쩌면은 슬픔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기보다는 그 슬픔을 끊어버리러 주님은 다가가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의 수준은 위로의 수준으로 끝난다면 예수님은 그 슬픔을 종지부를 찍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과 예수님의 차이는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의 이웃의 슬픔을 끝내주게 할 사람 없어요. 끝나게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끝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화복의 주권자, 생사의 주권자,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세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은 동정 이상의 일을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즉 그는 우리의 슬픔 자체를 제거해 주시는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슬픈 일이 끊일 날이 없는 오늘의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고 오신 것은 우리가 당면한 그 슬픔을 완전히 뿌리 뽑으시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누구보다도 죄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 죄로 인하여서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슬픔과 아픔과 무거운 짐이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슬픔을 없앤다기보다 슬픔을 시작케 한 슬픔의 원인, 그것을 짊어지시러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 원인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을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당시 무한한 위로자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기 백성들에게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고 영원한 위로자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당대에도 일단은 그 여인에게 그리고 주민들에게 위로자로 주님도 다가가셨고 그들의 슬픔에 함께 짊어지고 나누시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도 있으셨죠. 그러나 주님은 그 수준만으로 끝내고 지나가실 주님이 아니셨다라는 겁니다. 그 슬픔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 모든 동민들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일이 무엇인가? 어디에서 근원이 되었는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 그것을 책임지시려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슬픔의 원인이 되는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에게서 끊어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당해야 될 슬픔을 십자가 짐으로 짊어지셔서 십자가로 다 우리의 슬픔의 뿌리를 다 뽑아버리셨다는 거예요. 저도 갖다 놓으면 제초제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무기도 이제 집에 가져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초제 남아있는 거 좀 치고 가자. 이양 분무기도 있으니까 오늘 제가 짊어지고 요만큼 제초제 작년 쓰던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몰라도 풀다 뽑기는 힘들고 주변에 제초제를 좀 쳐놨어요. 좀 있으면 마르지 않겠는가 모르겠어요. 약효가 있더라면은 뿌리까지 뽑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주님은 단순한 제초제 뿌리 가지고 일시적으로 죽이는 그것만이 아니죠. 완전히 근삼이라고 하는 것처럼 뿌리까지 우리의 슬픔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더 이상 위로할 이유도 없을 정도로 이제 위로가 아니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잡초, 우리의 죄의 근성들을 완벽하게 뿌리 뽑기 위해서 죄의 죄를 짊어지시는데 그 죄짐은 바로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시고 홀로 담당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심은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슬픔을 다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우리 슬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대신 그렇게 감당하셔서 죄짐을 지시고 슬픔의 짐을 지셔서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실 뿐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나인성의 장례 행렬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거기서 잠깐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고난과 슬픔을 홀로 당하지 않고 내가 당하는 그 고통에 고난에 우리 주님이 거기에 개입하십니다. 오셔가지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 중보자적인 사역으로 우리 주님이 내 대신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슬픔을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롭다, 슬프다, 고독하다, 난 홀로 나밖에 없네,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독하고 외롭다, 아무도 없다라고 느낄 때 우리 주님이 계시지. 내 고통과 아픔과 슬픔에 남들은 다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지금도 내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임재하시고 내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아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옆에 지금 나의 슬픔을 어루만져주고 알아주시고 그 아픔을 반으로 나눠지게 만들게 하시는 우리 주님뿐만 아니라 완전히 그 슬픔의 뿌리를 뽑아내주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고 사람들 바라보고 실망하지 말고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지금 내 슬픔과 아픔에 지금 참여하고 계시고 나를 알아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 오늘 당면한 그런 어려움도 믿음으로 잘 극복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과부에게 울지 말라 하시면서 그간에 손을 얹으시고 14절에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감히 죽은 시체를 향하여 누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시몬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한테, 간에 누인 자에게 일어나라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통하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당당하게 주님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자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한다. 내 말 듣고 일어나라. 이 말이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었는지. 주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속하실 그 죄의 원인인, 정말 죄의 결과인 죽음을 정복하실 그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이 청년도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어떤 인간적으로 보면 개인적인 질병도 있었고 뭐 사건, 사고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죽는 것은 성경의 원론적인 모습에서는 죄의 결과가 죽음이에요. 죄의 결과가.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죄의 결과 죽음을 없애기 위해서 죄를 뿌리 뽑으시러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 대속의 제물로. 그래서 그 죽음을 정복하시는 것이죠. 들어가서는 죄를 정복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에게 당면한 가장 큰 위협거리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우리가 정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죽음 앞에 다 죽어요. 아무리 황제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최대의 적은 죽음인데 그 죽음을 정복해 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청년을 일으키시면서 그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가보의 아들을 살리신 이런 예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고 그 생명은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회복해 하실 분도 우리 주님이시다.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완전한 동정심으로 우리는 동정한다 하지만은 우리 사람들의 동정은 불완전한 동정일 수밖에 없고 일시적인 동정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정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은 완벽한 회복이고 치유고 완전한 동정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정받는 것보다도 한 분 주님께, 한 분 하나님께 내가 동정을 받는 것이 더 계산적으로도 더 덕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나 알아주지 않아 이런 여유하지 마시고 그래도 날 알아주시는 분은 수만 명의 사람들 다 안 해도 주님이 한 분 나를 알아주신다면 우리는 최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70억 인구가 다 나를 위로해 준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번 딱 등 돌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생활하지 말고 정말로 주님은 아시지요. 그래서 주님 앞에 위로받기를 원하고 주님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다홍치마라고 이웃 사람들 알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건 또 세상적인 인간적인 욕심일 수 있고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이 알아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일시적이에요. 불완전한 동정심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한번 알아주시는 것은 영원한 알미라, 영원한 동정이에요. 영원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동정과 예수님의 동정은 차원이 다르고 수명이 다릅니다. 성질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기를, 주님이 알아주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본문에 이 청년이 이렇게 일단은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그 뒤에 어떻게 살아갔을까? 성경은 더 이상 침묵하고 밝혀주고 있지 않는데 자기 살아났으니까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추종자, 그런 믿음의 사람이 충분히 되었겠다. 우린 그렇게 인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살아났으면서도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했다면 그는 또 죽었고 그 죽음은 영원한 형벌의 죽음이 되고야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인간적으로 한번 죽어봤다가 다시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했던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가지고 오늘 복음의 말씀처럼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그는 인간적으로 살다가 또 죽었겠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얻으리라. 영원한 회복을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예수님 잘 믿어도
다 죽게 돼 있어요.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 죽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정하신 이후에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판결받을 것인가? 우리 행한 대로 주님은 판단해 주신다, 심판하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믿은 자로서의 영생을 얻으리라. 그 약속이 유효하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어떤 가운데서도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요동치는 일에 휩쓸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에 들어가기 합당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웃의 슬픔을 동정하는 것은 죄가 있고 불완전한 모든 것이 제지될 먼 훗날에 진정으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지금은 우리가 참 불완전한 이웃의 동정에 참여하고 동정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모든 죄가 청산되는 그날에 우리가 그렇게 동정하고 이웃을 살펴주었던 것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진정한 이웃의 사랑을 다시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위로요 동정이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이웃의 아픔에 위로해주고 슬픔을 나누시고 동참해주고 함께 어려운 짐을 지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주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의 문제에 같이 동참하고 아픔을 나누고 슬픔의 위로자가 되어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동정해 주는 것은 지극히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임을 말씀하십니다. 슬픔을 제거해 주시는, 완전히 뿌리 뽑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 읽어봅시다. 이사야 61장 3절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슬퍼하지만은 우리에게 화관을 예비해 두신 우리 주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베푸신 우리 주님이심을 늘 기억하며 사람들의 뭔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일시적이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너무 목숨 걸고 기대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자세, 그랬을 때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회복, 영원한 치유,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슬픈 일들을 당하지만 죄를 정복하신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음으로 슬픔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게 되고 영원한 회복을 가지게 됨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이겨가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이겨간다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인내하시고 늘 믿음을 잃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도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 회복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 생활에 가시고 영원히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영생의 복락을 소망하기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